들고 찬양합니다. 다시 오실 왕 여호와께 오직 주만이 나를 다스리네. 나 주님만을 섬기리. 헛된 마음 버리고 성령이여 내 영혼 충만하게 하소서. 주님 앞에 내 생명 드리라. 4절 말씀입니다. 신약 188쪽 사도행전 2장 1절에서 4절 앞에 스크린 참조하시면 되겠습니다. 교독하겠습니다. 오순절날이 이미 이르매 그들이 다 같이 한 곳에 모였더니 호련히 하늘로부터 급하고 바람 같은 소리가 있어 그들이 앉은 온 집에 가득하며 마치 불의 혀처럼 갈라지는 것들이 그들에게 보여 각 사람 위에 하나씩 임하여 있더니 그들이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언어들로 말하기를 시작하니라. 이미 강림하셨고 우리가 성령님과 함께 동행하는 삶이 필요할 줄로 믿습니다. 오늘날 우리 성도들이 성령 세례와 성령 충만에 대해서 잘 이해하지 못하거나 또는 혼돈하는 경우가 많음을 봅니다. 그동안 교회에서 가르치고 제가 성경 공부를 하고 또 오후에나 새벽이나 수요일이나 기타에 이런 부분들을 들어 반복해서 얘기를 많이 했는데 다시 한번 이 말씀들을 정리해서 성령 세례와 성령의 충만함에 대해서 오늘 성령 세례적인 부분을 먼저 언급을 하고 다음 주에 성령의 충만함에 대해서 얘기하고자 합니다. 먼저 성령 강림에 대해서, 오늘 성령 강림 주일이잖아요. 성령 강림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보면, 그러면 질문을 해보면 오순절 성령 강림 전, 즉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부활 성천하시고 그리고 성령이 강림하셨는데 그 성령이 강림한 그 전에 구약시대에, 아니 태초부터 성령은 없었는가? 이 질문을 던져보는 것이죠.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창세기 1장 2절에 보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땅이 혼돈하고 공허했다고 그랬습니다. 흑암이 깊음 위에 있고 하나님의 영은 수면 위에 운행하시니라. 하나님이 뭐라고요? 영은, 성령은 그때 계셨다는 것입니다. 벌써 계신 거죠. 성부, 성자, 성령 삼일체 하나님이시잖아요. 창세기 1장 26절에 보면 하나님이 이르시되 우리의 형상을 따라,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 그들로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가축과 온 땅과 땅에 기는 모든 것을 다스리게 하자. 사람을 창조하시고 다스리게 하자.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그래서 요셉은 무엇을 받았느냐 하면 성령의 감동을 받았어요. 그러다 보니까 바로의 꿈을 해석해 주었습니다. 바로가 꿈 이야기를 한 것도 없고 내용을 이야기한 게 없습니다. 그는 바로가 꾼 꿈은 이러한 것이고 또 곡식 기타 등등 그 꿈을 얘기를 해 주어서 풀어 주었어요. 모세는 성령의 도우심으로 이스라엘을 가나안 땅으로 인도해 갈 수가 있었습니다. 그런가 하면 달동네에 살았던, 당시로 말하면 가난하게 살았던 달동네 마리아는 바로 예수님을 성령으로 잉태를 했어요. 그렇죠? 성령으로 잉태를 했습니다. 그리고 사촌 엘리자벳이 방문하였을 때에 그때에 성령 충만을 느껴서 엘리자벳 속에 있는 아이가 뛰놀았다고 했습니다. 성령이 역사하시니까.
그러므로 기억할 것이 있습니다. 오순절 성령 강림 사건 이전에도 성령은 역사하고 계심을 믿으셔야 합니다. 아니, 사실인 것이죠. 오순절 성령 강림이 중요한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인간을 구원하시고자 하는 하나님의 섭리가 성령 강림 사건으로 완성되었다는 사실입니다. 완성이 되고 본격적 무슨 시대가 열렸느냐 하면 교회 시대가 열렸어요. 교회 시대가 열렸고, 오순절 성령 강림은 어느 특정 개인에게 임한 것이 아니고 함께 모여 다락방에서 기도하는 성도들에게 임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뭐가 탄생했습니까? 교회가 탄생한 것입니다. 그러면 성령 강림의 이 관련 중에서 성천전에 주님의 말씀을 한번 기억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사도행전 1장 5절에 보면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라고 말씀했어요. 너희는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라고 말씀했어요. 바로 오순절날 성령이 강림하신다는 것입니다. 1장에 예수님이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고 8절에 하늘로 올라가셨습니다. 그리고 말씀하신 것을 올라가심을 본 그대로 오신다고 했어요. 사람들이 볼 수 있다는 것이죠. 그렇다면은 여기서 교회의 의미가 무엇인지를 새롭게 정의가 됩니다. 교회는 단순한 사람들의 그런 모임이 아니고 성령 세례를 받은 사람들의 모임인 것입니다. 오늘 여기에 우리가 이 모임은 그냥 일반 사람들의 모임이 아니라 성령 세례를 받은 사람들의 모임이 교회인 것입니다. 성령 세례를 받지 못한 교회도 그런 교회는 성도가 존재 자체가 불가능합니다. 교회라는 것은 건물이고 사람이 모이지만은 성령 세례를 받은 사람들이 모인 곳이 교회인 것입니다. 2절에서 4절을 보세요. 호련히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있어 그들이 앉아놓은 집에 가득하며 마치 불의 혀처럼 갈라지는 것들이 그들에게 보여 각 사람 위에 하나씩 임하여 있더니 2장 4절에 보면 그들이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언어들로 말하기를 시작하니라 이렇게 되어 있어요. 우리 신성종 목사님의 그 지옥과 천국에 대한 간증을 지난주 좀 말씀드렸죠. 그분이 지옥을 경험할 때에 지하 그게 뭐 1층, 2층, 3층이라는 게 어떤 공간에 모여있는 지옥에 떨어진 사람들 가운데 이제 그 안내하던 자가 여기가 지옥이다 하는데 거기 문구가 있었는데 이곳에 들어오는 자는 소망이 없느니라 이렇게 되어 있었단 말이죠. 그래서 한국 교인이나 사람들이 또 그런 얘기를 듣는 사람이 질문을 한답니다. 그러면 이곳에 들어오는 자는 소망이 없느니라 이 말은 어느 나라 말로 적혀 있습니까? 헬라 말인가? 히브리 말인가? 히브리어인가? 영어인가? 한국말 다 쓰여져 있는가? 이 사도행전 2장에 답이 나와 있어요. 뭐냐면 성령이 임할 때 따져보면 12개국 또는 16개국 여기에 모인 사람들 가운데 성경에 예를 들면 바데인, 메데인, 엘라민과 메소포타미아, 유대, 갑바도기아, 본도와 아시아 이런 사람들이 다 하는 베드로의 설교 또는 성령 강림 때 그 모든 것들을 알아들었다는 말입니다. 어떻게 알아들었습니까? 나라가 다르고 언어가 다 다른데 알아들었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은 아마 베드로가 설교할 때에 그 신성종 목사님 얘기로는 베드로가 설교할 때는 아람어로 설교했을 것이다 그럽니다. 그렇죠? 히브리어 그 앞에 아람어로 했는데 그때 메데, 바사 등등 여기 나타나는 엘라민, 메소포타미아, 유대, 갑바도기아, 본도, 아시아 이 모든 여기서 온 사람들이 자기 나라 말들이 다 다르단 말이죠. 그런데 베드로가 설교를 하는데 자기 나라 언어로 들렸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통변하는 사람들의 이야기를 간증을 들어봤습니까? 우리 교회도 집회할 때 그런 일이 있었죠. 막 방언을 하는데 사람을 세워서 또 통역을 해 주었잖아요.
그건 무엇이겠습니까? 언어가 방언이든지 또 집회에서 어느 외국인이, 독일인이, 미국 사람이 이야기할 때 그 얘기가 내 언어로, 한국말로 잘 들려지는 그런 은혜가 있단 말이죠. 그래서 이 방언을 통역해 준단 말입니다. 그 사람이 알아들을 수 있도록. 막 그는 막 내뱉는 방언을 막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통역을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을 들리는 대로 정리해서 딱딱딱 정리해 주잖아요. 마찬가지입니다. 여기에 나타나는 이 언어들을 여기에 들어오는 사람 기타 관계없단 말이에요. 하나님의 은혜로 능력으로 알게 되고 읽혀지게 되고 들려지게 된다는 말입니다. 우리가 잘못된 오해는 많은 사람들이 이 2절에서 4절 성경 구절을 사도행전 오늘 본문 2장 2절에서 4절을 성령 세례를 받으라 또는 혹은 성령 세례는 신비롭고 어떤 뜨거움이 있어야 한다 하는 것으로 이해하고 오해한다는 것입니다. 본문을 자세히 살펴보시면요 2절에서 3절에 호련히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무슨 소리요? 바람이 아니라 바람 같은 소리. 바람은 아니잖아요. 바람 같은 소리. 확 바람이 불면 일렁김이잖아요. 그리고 그들이 앉은 온 집에 가득하며 3절에 마치 어떻게 해요? 불의 혀처럼 불이 아니라 불덩이가 보였겠죠. 혀처럼 날름날름 그랬다는 말입니다. 갈라지는 것들이 그들에게 보여 시각적으로 확실하게 보였다는 것입니다. 각 사람 위에 하나씩 임하여 있더니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령이 임재하실 때 강한 바람이 불었고 날렁거리는 불덩이가 보였다고 단정해서 말하지는 않습니다. 바람같이 불같이 그렇단 말이에요. 비둘기같이 생수같이 하는 말씀 있잖아요. 생수가 아니고 비둘기가 아니고 그런 은혜 상징적으로 주어집니다. 그래서 거기 모인 사람들의 주관적인 개인적인 체험이었던 것입니다. 느낌이었기 때문에 그런 표현입니다. 반면에 예수님이 요단강에서 세례를 받으실 때 공승의 전에 요단강에서 세례를 받았습니다. 누구에게요? 세례 요한에게 세례를 받았어요. 그때 하늘문이 열리면서 하늘 우러러 보실 때 성령이 어떻게 임하십니까? 비둘기같이 임하셨어요. 성령이 비둘기같이. 그래서 마태복음 3장 16절에 예수께서 세례를 받으시고 곧 물에서 올라오실새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의 성령이 비둘기같이 내려 자기 위에 임하심을 보시니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비둘기 같은 성령이 내려오셨다는 것은 평화의 은혜가 주어졌다는 말씀입니다. 동일한 성령님임에도 불구하고 제자들과 예수님의 체험은 아주 달랐습니다. 그러나 본문 4절은 성령 강림 이후에 그곳에 있었던 사람들이 성령 충만을 받은 것처럼 보였다고 기술되어 있습니다. 다 성령의 충만을 받았다고 단정하고 표현하였습니다. 그러므로 성령이 우리에게 임하실 때 급하고 바람 같은 또는 불덩이처럼 혹은 비둘기처럼 임했느냐 이런 것을 따지는 것은 부질없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나는 불을 받았다. 어떤 사람 나는 불을 끌어갔다. 소방서처럼 비둘기같이 바람같이 생수같이 은혜가 시원했다. 그건 자기 주관적인 체험이라는 것이죠. 그것은 지극히 개인적이고 주관적인 체험인데 이런 느낌이기에 영적 체질과 수준에 따라 성령님이 역사하실 것입니다. 팀나이 목사님의 책에 보면 성령과 기질이라는 책이 있는데 그런 영향을 받을 수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용광로처럼 뜨겁게 임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 사실 성령이 임하시면은 기도가 뜨거워지고 간절해지고 그냥 기도를 갖다 억지로가 아니라 하다 보면 소리가 커지고 온몸에 불덩이처럼 되고 너무 기도 받기를 원하고 은혜를 받기를 원하고 치유받기를 원하는 사람 너무나 간절하면 그냥 누군가가 기도하면 불덩이가 되는 것을 체험해 봅니다. 자체가 내 손이 뜨거워지고 그 사람이 불덩이가 돼가지고 온 땀을 쭉 흘리는 것을 봅니다. 어떤 사람은 태풍보다 더 강하게 임할 수 있습니다. 확 불어제끼는 것처럼. 그러나 어떤 사람은 새벽의 정적보다도 고요하게 임할 수도 있습니다.
이처럼 성령께서 어떻게 임하시느냐가 느끼는 것은 철저하게 개인적인 것입니다. 다를 수밖에 없지만 우리가 정말 성령의 사람이 되었다면 우리에게 공통적으로 나타나지 않으면 안 되는 결과는 성령 충만한 삶을 사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여기에는 그 누구도 예외일 수가 없습니다. 정말 성령 세례를 받았다면 성령 충만한 삶을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성령 세례와 성령 충만을 그래서 혼돈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기회 있을 때마다 교회에서 집회할 때, 산으로 여름철에 갈 때, 수련회를 할 때 성령 세례를 받고자 머리를 대밀고 하는 성령 세례, 성령을 주세요, 성령을 주세요 할 때 알고 받아야 돼요. 알고 임해야 된다는 말입니다. 성령 세례나 성령 충만은 용어 자체가 다르듯이 또한 그 뜻 또한 전혀 다릅니다. 같지 않습니다. 성령 세례와 성령 충만은 늘 이렇게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결혼과 사랑의 관계다. 결혼과 사랑의 관계. 성령 세례 충만은 결혼과 사랑의 관계인데 결혼 1년에 몇 번 합니까? 1년에 몇 번이 아니라 평생에 몇 번 합니까? 두세 번 한 사람, 한 세 번 이상 한 사람이 있습니까? 결혼은 한 번 합니다. 언혼식을 할 수가 있죠. 금혼식도 할 수가 있고 그 외에는 부부가 싸워가지고 얼굴을 보지도 않고 떨어져 있다가 나중에 이거는 안 되겠다 싶어서 다시 결혼 기념일에 다가오는 그 다음 해에 다시 결혼하자 이런 사람이 있습니까? 그 경비 다 어떻게 하려고? 결혼식을 되풀이하는 사람은 없습니다. 그 어디에도 없습니다. 결혼은 한 배우자와 평생 한 번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사랑은 유일회적이어서는 안 됩니다. 어제도 결혼 두 건 제가 갔는데 노회의 한 후배, 사랑하는 후배 목사님, 정말 사랑하는 후배 목사님이 아들이 결혼했는데 아름다웠어요. 주례자 목사님이 와서 주례를 하는데 서로 사랑하고 하니까 그 아들도 큰 소리를 하는 덩치도 큰데 신부는 더 큰 소리를 네 하는데 깜짝 놀랐어요. 사람들 박수를 막 쳤어요. 그러나 그래도 지내다 보면 다툴 일이 있단 말이죠. 삐걱삐걱 할 때가 있단 말이죠. 유일회적이어서는 안 됩니다. 아침으로 저녁으로 어려울 때마다 때로는 용서를 구하고 잘못했다, 미안하다, 사랑한다 이런 게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사랑은 요식행위나 이벤트가 아닙니다. 결혼할 때 이벤트를 많이 한 사람은 상당히 믿지 못합니다. 돈도 많이 들고 이벤트를 많이 하고 연예인들이 그래 많이 수천만 원 들이고 억대들 들이고 이벤트 다 소용없습니다. 좋게 하면 좋겠지만 사랑한다고 결혼하기만 하면 사랑이 깊어지는 것은 결코 아닙니다. 결혼했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가 결혼했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서약을 했기 때문에 사람들이 정언으로 세웠기 때문에 지속적으로 더 깊이 사랑해야 되고 지켜야 되는 것입니다. 매일매일 사랑의 훈련과 언어를 하지 않으면 안 됩니다. 성령 세례와 또 성령 충만은 이와 같은 것입니다. 결혼은 유일 한 번이지만 사랑은 지속적으로 계속적으로 반복적으로 고백과 더불어 나가야 합니다. 그래서 성령 세례는 교회에서 물 세례를 받는 것처럼 단 한 번인 것입니다. 세례 받고 나면 그 다음에 다시 세례 주지 않습니다. 천주교에서도 세례 받고 오면은 인정해 줍니다. 우리 개신교는 기회가 닿을 때마다 성령 세례 받기를 거듭거듭 원하는 사람이 있다면 특이할 때마다 계속 배우자와 결혼식을 다시 하려고 하는 것과 같은 어처구니 없는 일이 됩니다. 성령 세례는 그 자체가 유일회적인 사건이지만 성령 세례를 받았기 때문에 성령이 임하셨기 때문에 지속적으로 하기 위해서는 결혼한 사람이 사랑을 계속하듯이 성령 충만이 계속되어져야 합니다. 뜨거울 수도 있고 깊은 내면의 충만함이 있을 수 있고 말씀의 충만함을 가질 수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습니다. 성령 충만함이란 이런 성령 충만함이 없는 삶이라는 것은 사랑 없는 부부의 삶이 상대를 당사자를 황폐시키듯이 그리스도인의 영성을 고갈시키고 내 영성이 정말로 말라버리면서
신앙생활이 어려워지는 것입니다. 결혼한 부부가 지속적으로 더욱 사랑하듯이 정상적인 생활을 위해서 사랑이 필요하듯이 성령 세례를 받은 사람은 성령 충만을 위해서 지속적으로 기도하고 믿음으로 말씀으로 나아가야 합니다. 어제 아까 그 후배 목사가 이제 아들이 결혼했는데 아들의 직장이 어디냐면 미국의 델타 항공기 큰 회사죠. 부기장입니다. 근데 복장이 뭐냐면 델타 항공기 그 복장으로 탁 나왔어요. 여기에 또 경찰관처럼 이걸 탁 황금띠를 하고 했는데 아버지처럼 좀 뚱한데 하여튼 샤프하고 긍정적이고 멋있는 사람이었어요. 그 복장을 하고 호텔에서 했습니다. 그런데 호텔에서 하는데 주례자가 30년 전에 저 담포라는 곳에 거기에서 목회하던 젊은 시절에 목회하던 목사님이 이제 30년 지난 다음에 와서 주례를 했어요. 후배 목사님 제가 가보니까 또 잘하는 사람이었어요. 근데 그 교회에 있을 때 이 델타 부기장이 된 이 아들이 당시에 그 할아버지가 믿지 않았는데 바로 교회 옆에 집이 있으니까 할아버지를 데리고 매일 3번씩 교회에 무조건 나갔대요. 교회 가야 돼요. 이런 게 아니고 전도한 게 아니라 할아버지 교회 가야 돼. 무조건 막 교회 가야 된다고 막 해서 손자 때문에 겨우 따라다닌 것이. 그래서 교회 생활하고 마지막 운명할 때도 그 목사님 주례에서 말씀하신 것이 제 품에 안겨서 마지막에 운명했다고 예배드리면서 그 얘기를 하면서 그 주례한 목사님이 지금은 이제 경주에 있습니다만은 이상철 목사예요. 근데 그 결혼한 그 델타 아들 목사의 아버지 이름이 이상철 목사. 우리 여러분 우리 장로님들은 좀 아실 겁니다. 키가 크고 뚱뚱하고 아주 기도도 많이 하는 좋은 목사입니다. 주례자가 이상철 목사, 아버지가 이상철 목사. 그래 만났는데 그 주례하는 그 목사를 결혼할 때 대본계에 있었는데 기도해 준 사람이 김상자 전도사. 그 결혼식 할 때, 그 이후에 신방할 때. 그래서 그 이상철 목사는 그 주례했던 그 목사님은 우리 집사람 보면 아주 존경합니다. 아주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희한한 모임이었어요. 그러므로 여러분, 결혼 복장도 결혼식에 다를 수 있습니다. 똑같이 한복 입고 이런 것도 아니고. 결혼 장소도 예식장, 호텔, 예배당 여러 곳이 될 수가 있습니다. 주례자도 목사가 될 수 있고 교수도 될 수 있고 은사가 될 수 있고 아버지가 주례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누군가가 결혼식이란 특별한 장소에서 또 한 가지 예복만을 믿고 입고 그렇게 해야 된다면 이것은 잘못된 일입니다. 결혼 당사자의 취향에 따라 얼마든지 바뀌어질 수 있습니다. 한 가지 중요한 것은 정말 결혼식에 하나님 앞에 또 목회자 앞에 성도들 앞에 사람들 앞에 신랑과 신부가 서로 서약하고 주고받는 거 이런 얘기가 많더만 그걸 믿을 수 있냐 이것입니다. 인간이 연약하고 죄 많은 인간이 하나님 앞에 손들고 성도 앞에 손들고 목회자 앞에 성도들 앞에 손들어서 서약을 분명하게 하고 성경책 위에 손을 얹고 하고 난 다음에는 성경책을 놓고 신부가 손을 얹고 목회자가 신랑이 손을 얹고 거기에 주례자가 손을 얹고 목사님 손을 얹고 간절히 축복의 짧은 시간에 해주지 않습니까? 이게 정말 서약이고 약속이고 지킬 수 있는 것이지. 그 때문에 범죄하지 않을 수가 있어요. 그 약속과 서약을 생각하며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성령 세례의 형식과 방식은 제각각이지만 본질은 동일합니다. 결혼식이나 성령 세례가 모두 자기 인생의 새로운 변화의 시간인 것은 틀림이 없습니다. 결혼은 혼자 살다가 함께 사는 변화이고 다른 남자와 여자가 더불어 한 몸을 이루고 사는 인생의 자기 결단과 더불어 휘기 꺼진 사건이 결혼입니다. 반면에 한 지붕 아래 사는 남남이지만 이 성령 세례는 자신만을 위해 살던 우리 인간이 죄인이
성령님을 쫓아서 이제 살아가는 믿음의 휙을 끊는 사건입니다. 삶이 바뀌어졌다는 것이죠. 단지 차이가 있다면 결혼은 결혼 당사자들이 스스로 결단하고 인생의 휙을 끊는 사건인 것에 반해 성령 세례는 우리의 삶 속에 성령님에 의해서 그 믿음의 휙이 꺼지면서 새로운 삶이 되어서 믿음으로 은혜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결혼한 부부가 더 지속적으로 사랑해야 하는 것은 한 몸을 이루어 살겠다고 휙을 끄기 때문에 그렇게 약속을 지키며 살아갑니다. 반면에 성령 세례 받은 사람이 성령 충만한 삶을 사는 것은 성령님을 쫓아 살기 위함이고 성령님에 의해서 믿음의 휙이 꺼졌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런 은총을 입었기 때문에 살아가는 것입니다. 여기 또 하나의 질문이 주어집니다. 그러면 여러분은 각자 성령 세례를 받았는가? 나는 성령 세례를 받은 이게 참으로 중요합니다. 천국과 지옥의 중요한 갈림길이 됩니다. 이 질문의 답이 어디 있습니까? 여러분? 성경에 있죠. 그런데 성경이 어디 있느냐 중요하죠. 이 질문의 답이 여러분 잘 아는 대로 들어왔던 대로 고린도전서 12장 몇 절요? 3절이죠. 3절. 제가 읽어드릴 테니까 들어보세요.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알리노니 하나님의 영으로 말하는 자는 누구든지 예수를 저주할 자라 하지 아니하고 또 성령으로 아니하고 누구든지 예수를 주시라 할 수 없느니라. 믿으십니까? 성령이 아니고는 예수를 주시라, 주인이라, 내 주인이라 할 수 없다고 그랬습니다. 그러므로 저주할 자라 하지 않고 성령으로만이 가능하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아까 제가 질문해 봤지만 여러분이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믿고 있습니까? 했을 때 아멘한 사람은 거듭난 사람, 성령 세례를 받은 사람입니다. 힘으로 능으로 되는 게 믿음으로 은혜로 주어진 것입니다. 이것은 100번 옳은 말씀입니다. 우리 중에 물어봅니다. 다시 한번 지금으로부터 2000년 전에 유대 땅에 오셨던 예수님을 직접 만나본 분이 계십니까? 이곳에? 없습니다. 꿈으로 만난 것도 믿을 수 없어요. 그것은. 우리 가운데 누가 여러분의 죄를 위해서 예수님이 십자가의 저 골고다 언덕에 거기에서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을 눈으로 보고 한 사람이 계십니까? 아무도 없습니다. 우리 중에, 여러분 중에 주님께서 골고다 언덕에 거기에서 무덤을 깨뜨리고 동굴에서 부활승천하셨는데 일어나신 것을 보고 악수한 사람이 있습니까? 아무도 없는 것입니다. 우리 중 그 모든 사건을 자신의 눈으로 본 사람이 아무도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예수님을 어떻게 믿습니까? 나의 구주로 믿는다는 말입니다. 그분이 길, 진리, 생명, 영생, 부활되심을 100% 믿고 받아들이고 있습니다. 이게 어떻게 가능합니까? 이게 거짓말이 아니면 어떻게 가능하겠습니까? 어떻게 보면 이것은 믿어지는 것은 황당한 그런 이야기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이는 성령께서 임하셨기 때문에 성령께서 우리에게 임하셨고 그렇기 때문에 예수를 나의 구주로 고백하게 되고 성령이 아니고는 예수를 주시라 할 수 없기 때문에 이런 은혜를 받았기 때문에 믿어지게 되고 부활이 믿어지고 영생이 믿어지고 새하늘과 새 땅이 믿어지고 천국과 지옥도 성경도 믿어지고 이 모든 것들이 믿어지는 것은 성령이 임하셨기 때문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절대로 믿어질 수가 없습니다. 비둘기 같은 성령이 임하지 않았다 할지라도 또는 강한 바람이 불지 않았다 할지라도 하늘에서 불덩이가 떨어지지 않았다 할지라도 그러나 예수님을 믿기 때문에 성령 세례를 받은 것입니다. 믿으면은 원래 뜨겁고 이런 능력과 은사들을 체험합니다만 그렇지 않다 할지라도 이 고린도전서 12장 3절 충분합니다. 오늘 우리가 이 시간에 그분의 이름으로 이 자리에 앉아 있을 수 있다는 것은 은혜를 받았기 때문입니다. 그렇지 않고는 절대로 이곳에 앉아 있을 수가 없습니다. 혹시 청년들이나 학생들은
부모의 눈치 때문에 억지로 그럴 수는 있겠지만 스스로가 믿어지고 스스로가 교회가 좋아지는 그런 은혜가 주어지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믿으십니까? 그렇다면 여러분은 성령 세례를 받은 것입니다. 어떻게 해요? 여러 경험으로도 될 수 있지만 고린도전서 12장 몇 절요? 3절. 성령이 아니고 예수를 주시라 할 수 없다는 이 말씀. 여러분이 성령 세례를 받은 증거임을 고백하면서 성령 충만은 다음 주에 다시 한번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찬송과 같이 부르. 정성을 향해 가는 성도들아, 앞길의 장애를 두려워하라. 성령이 너를 인도하시리니 왜 지체를 하고 있느냐. 앞으로 정성을 향해 나가세. 정성문만 바라고 나가세. 모든 천사 너희를 영접하러 문 앞에 기다려 서 있네.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그 크신 은혜와 독생 성자를 이 땅에 보내주신 하나님 아버지의 그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동 감화위로 충만 교제 인도하신 은혜가 성령의 세례와 충만을 받으며 믿음으로 세상을 이기며 나를 이기며 죄악을 이기며 살아가기를 원하는 오늘 예배드린 모든 성도들 위해, 백성들 위해 지금으로부터 그 은혜가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